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성경을 찾아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금심하며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미 아주 많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오늘 본문 이지만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 안에서 아주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더 깊이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오늘 본문들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모든 것 지금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7장 오늘 본문의 앞에 14절까지 내용 모든 것들이 다 뭐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내용 전반적인 것을 정리하면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하나하나 한번 읽어가면서 또 그 뜻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하여금 번민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지금 이 이상을 본 것이 얼마라고요? BC 550년이다라고 그랬습니다. 550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550년 전이죠. 이때 이 지금 환상을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짐승들을 보고 나서 뭐 했다고요? 마음의 중심에 근심이 가득했고 그리고 그가 번민하게 됐다. 도대체 오늘 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 번민이 그리고 또 이 근심에 쌓이게 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근심과 이 환상을 보고서 이상을 보고서 근심과 그리고 또 번민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세상이 되어갈 일들을 봤기 때문이죠.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앞날을 좀 알아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무당들을 그리고 점쟁이들을 많이 찾아가서 자기 앞날을 그리고 이번에 무슨 학교를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 좋은 시집을 갈 수 있겠냐 없겠냐 이런 것들 점쟁이들에게 많이 물어보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뭐예요? 자기 앞날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앞날을 알고자 했던 그들이 자기 앞날을 끝까지 안다고 한다면 아마 정신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자기 앞날을 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인간들은 앞날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다니엘이 내 짐승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세상이 끝날까지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의 소문만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될 것이다. 세상이 잘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 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고 인간들의 어떤 소망일 뿐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11장인가에 가보면 세상 끝까지 평화가 없다, 전쟁만 있으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다니엘 선지자가 하게 됐는데, 바로 이러한 평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강대한 나라, 다시 말하면 미국이나 소련이 원자폭탄을 넘어서 수소폭탄 아니면 더 강력한 전자폭탄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장악하고 너희들 꼼짝마 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은 그 앞에 결코 벌벌 떨고 무서워서 그냥 오금이 저리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맞서 싸우는 거죠. 같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오늘날 IS의 모습이 그러죠. 자기들의 세가 약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항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들의 어떻게 보면 죄성인데 바로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인간들에게는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만을 더 드러내는 그러한 상황일 것이고, 다니엘이 바로 이런 것을 보죠. 그래서 점점 표범보다는 곰보다는 표범, 아니죠. 사자보다는 곰보다는 표범, 그 다음에 표범보다는 천리짐승, 이런 것들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에 근심하고 번민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각 나라의 흥망성쇠, 어떻게 나라가 일어나고 또 이 나라가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또 금방 멸망을 받고, 로마가 오랜 동안 지속이 됐다 할지라도 약 한 450년 정도밖에 지속하지 못했죠. BC 로마가 어떻게 했어요? BC 예수님 태어나기 40년 전에 로마가 시작을 해가지고 AD 400 약 한 10년 정도에 망했어요. 동서로 망했으니까 이로 인해서 한 450년 정도 했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결코 오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도 우리가 보면 바벨론을 4개의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배우는 이 바벨론이 우리로 말하면 사바벨론입니다. 제4 바벨론이죠. 제4 바벨론인데 세계사에서는 제3 바벨론으로 말을 하겠지만, 어쨌든지 이 제4 바벨론은 어떻게 해요? 나라가 건국된 지 약 90년 만에 나라가 망하고 말았죠. 100년도 못 채우고 말았어요. 그래서 90년, 그리고 또 메데파사도 한 230년, 그리고 그 이어서 헬라 나라도 약 한 340년 정도밖에 나라를 유지하지 못하고 금방금방 망하고 말았죠. 이게 뭡니까? 흥망성쇠다. 아무리 강한 나라가 세상에 들어선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속에서 또한 우리는 다니엘은 아마 인간의 그 교만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 24장에 뭘 봤을까요? 마태 24장에 뭘 봤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봤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봤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이 뭐라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디도스의 로마 대장 디도스에 의해서 이러한 예언이,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로 인간의 욕심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다니엘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세상의 흥망성쇠 안에 인간의 그런 가락함이 들어있고 그 죄성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각하게 범민할 수 있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세상의 끝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22절까지지만 23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이러한 흥망성쇠, 각 나라의 이러한 흥망성쇠는 뭐하는 것이다? 바로 이 마지막에 세상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뭐 했다? 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너무 험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로 가게 될 것인데 그 좁은 길은 뭐 했다? 좁고 협착하다라고 그랬죠.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좁고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좁고 협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는 길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과정도 다니엘도 이 과정을 보면서 천국으로 가는 세상의 이 과정을 보면서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아마 다니엘이 크게 번민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번민 속에서 내가 이제 그 뜻을 알고자 해가지고 다니엘이 그 알고자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에게 나가서 그중 모신자 중에 하나에게 나가서 그 모든 일의 진상을 내가 물어봤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너무 속이 타고 번민스러우니까 15절에서는 다 알았을 거라고 했으면서요. 그게 그런 어떤 의미 속에서 더 정확하게 다니엘은 알고자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의 해석을 내게 해석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이제 천사로부터 세상 끝까지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겸손함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겸손해. 자기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다시 말하면 지금 다니엘은 뭡니까?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10배나 더 많이 얻었고 더욱이나 다니엘은 그 몽조 꿈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알지 못하죠. 세상 끝날까지 세상에 되어가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되어가는 흥망성쇠를 인간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어떤 배웠던 것, 자기가 가졌던 그래서 경험했고 또 공부했던 연구했던 것들은 알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세상이 어떻게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뭐라고 합니까? 한 치 앞도 알아낼 수 없다라고 이런 말을 하죠. 그렇게 인간은 결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고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인간은 결코 그렇게 겸손하려고 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오로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말하면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훌륭한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몽조를 깨닫는 은혜를 가졌을지라도 이 뜻을 정확하게 다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를 다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알고자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곧 인간은 겸손해야 돼.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식도 유한하기 때문에 자기 아는 것을 가지고 괜히 아는 척 잘난 척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겸손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 넘어가 보면 17장에서는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내 짐승은 무엇이다? 내 왕이다. 뭐 내 나라이기도 했죠. 내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내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 여기가 있네요. 처음에는 사자는 바벨론이었고 새 갈빗대를 문 곰은 어디였다? 메데파사였죠. 그 다음에 이어서 네 머리를 가진 표범은 어디였습니까? 표범은 헬라인데 헬라라는 말을 제가 안 썼네요. 그리고 철 이빨을 가진 흉악한 짐승의 나라는 로마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 나라이고 내 왕이다라고 하는 말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 속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천리 짐승에게는 뭐가 있었다? 10개의 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23절부터 27절까지 내용 속에서 또 들어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를 다니엘에게 쭉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가 이제 알려주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2장에서도 있었죠. 그것은 뭡니까? 그 신상에 아주 극심하게 뛰어난 광채를 가진 신상의 10발가락에 뜨인 돌이 와서 부딪히니까 이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고 이 돌이 엄청나게 큰 태산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다라고 말하는 이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18절로 넘어가 보면 이제 지극히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열불과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잠시 17절 속에서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러지만 우리가 이미 알아보았던 내용대로 그 속에 열불이 있고 그리고 뿔 중에 이제 19절 이후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다시 설명이 되지만 그러한 17절에서는 잠시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다음에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됩니다. 이 성도들이 극기하는 나라를 얻게 되는데 그리고 그 성도들의 누림 다시 말하면 이것은 천년왕국을 이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하고 영원하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이 시대가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초점을 깊이 그리고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성경은 그 적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바로 이 성도들의 승리, 성도들의 이기는 나라를 얻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이 이 영원토록 이 세상을 왕권으로 통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한다면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두려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 두려운 존재를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절은 뭡니까?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상황이죠. 재림으로 인한 상황,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3.5년 동안 3년 반 동안에 얼마나 성도들을 핍박했겠습니까? 우리는 인류가 약 70억인데 이 중에서 3분의 1을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3분의 1 속에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핍박도 있지만 여기에는 기후의 다시 말하면 자연계의 저주도 들어있습니다. 자연계의 저주는 뭘까요? 오늘처럼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거다든지 또 교통사고라든지 또 뭐 원자탄이 터져서 이런 어떤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좌우지간 3년 반 동안 인구의 3분의 1 다시 말하면 인구의 3분의 1이면 23억에서 24억 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3.5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 중에는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다니엘서 이제 12장 7절에 보면 이때 이 적그리스도의 3년 반 동안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 핍박이 얼마나 컸던지 보면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극성을 이루더라. 어마어마. 자, 여기서부터 지금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반테러리즘에 서명을 했는데 이 법안에는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교계에 큰 파장이 일어날 전망이다 라고 하면서 이 법안의 내용 7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러시아 당국에서 취업 허가증을 받지 않은 외국인 방문자들은 교회에서 설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만약에 러시아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된다면 법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내고 추방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 밖의 친구나 친척들이 여러분의 집에서 신앙을 나눌 경우에는 벌금을 내고 추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비신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토론은 모두 선교 활동으로 간주되어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부의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은 선교 활동은 금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 누군가 정부의 허가 없이 열차 여행 중에 전도를 할 경우 그는 여행이 끝날 때까지 경찰서에서 보호 조치를 받고 5만 루블, 러시아의 5만 루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만원, 100만원 정도가 되는데 9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개인 가정에서의 종교 활동은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의 교회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예배를 봅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모든 시민들은 이웃들의 종교 활동을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거 아주 무서운 거죠. 예. 옆집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보고 있는데 그거 신고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은 경우, 다시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옆집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데 내가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는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비신자들 앞에서 하면 안 된다. 비신자들 앞에서 성경을 읽거나 찬송을 하거나 하면 선교활동으로 돼서 이것을 금지시켜서 아마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러시아가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종교법에 서명한 내용의 7가지 내용입니다. 이러한 법이 앞으로 절대적으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보다 더 강력한 법을 가지고 아마 우리 성도들을 핍박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냥 성도들은 더 성장해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냥 뭐 더 잘 살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설교만 듣고 그렇게만 깨닫고 있으면 좀 곤란하죠.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22절에 뭐요? 이 적그리스도의 기간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1260일을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면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씨가 말라버릴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2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안에서도 있습니다. 7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랬느냐면 이 뿔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로 더불어서 뭐 했다? 싸워 이기더라. 성도들이 이기는 게 아니죠. 우리는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신앙에 적극 힘을 내서 신앙의 훈련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인데 이것은 뭐냐면 일곱 인에 대한 내용 중에서 5째 인을 떼는 상황이거든요. 계시록 6장은 7인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순교를 당했다 이 말이죠.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제단은 어디에요? 하나님의 제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이 말이에요. 성전 앞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여기에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죠.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인데 이들로부터 우리 성도들, 우리가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의 피, 다시 말해 우리의 순교의 피를 쉽게 말 보상해 신원한단 말은 뭐예요? 보상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두루마기는 뭐요?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기는 뭐요? 흰 겉옷이죠. 흰 겉옷입니다. 겉옷이에요. 두루마리는 뭐요? 두루마리 그러면 뭐요? 이거는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의미하죠. 이거 잘못 읽으면 좀 곤란하죠. 두루마기는 뭐요? 겉옷이죠. 그래서 흰 겉옷을 줬다. 성경에 보면 가끔 가다 보면 흰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그러는데 이 세마포가 바로 이 흰 두루마기입니다. 승리의 의미죠. 이 흰 두루마기를 주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저희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모여서 죽임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이게 뭐야? 순교죠.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상에 방치해 두셨다. 세상에서 이렇게 힘든 고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19절로 넘어갑니다. 이 넷째 짐승의 진상, 도대체 이 넷째 짐승은 도대체 어떤 짐승이 정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모든 짐승과 달라서 힘이 무섭고 이빨은 철이고 발톱은 노시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느냐?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좀 명확히 좀 알려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알게 하는 것이 되지만, 다시 말하면 이 넷째 짐승은 누구예요? 로마입니다. 지금 짐승에 보면 로마인데, 이것은 이후에는 뭡니까? 적그리스도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적그리스도라고는 할 수 없는데, 정확하게는 뭡니까? 열 뿔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한 다른 뿔이 나타난다 할 때, 다른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대가 적그리스도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상황과 적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방금 푸틴이 러시아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그랬죠. 푸틴으로 뭐 시작을 할런지 어쩔런지 모르지만, 푸틴 아니면 푸틴 이후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큰 아주 주의해야 할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서 될런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또 황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신이다라고 그러죠. 내가 태양신이니까 나를 신봉해라. 그래서 나를 믿지 않으면 다 돼지 가죽에 아니면은 그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서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황제 숭배 사상이 생겨나게 됐죠. 적그리스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도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도 사단의 그 우상을, 영의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가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큰 말로 또 큰 입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성도들을 회방하는 엄청난 대살육의 시간들을 지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후 3년 반이죠. 방금 이제 19절로 이어서 이제 20절에서는 뭐냐면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시기, 적그리스도라고 했던 것, 정확한 것이 뭡니까? 열 뿔이죠. 그래서 철이빨 짐승에게는 열 뿔이 있는데, 이 열 뿔이 이제 로마를 이어서 10분국, 다시 말하면 뭐라 그럴까, 유럽 연합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럽 연합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른 뿔이 세 뿔을 뽑으며 나왔다. 이것도 우리가 이미 다 배웠죠. 이 다른 뿔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두 뿔에는 눈도 있고 입도 있어서 그 모양이 심히 동료들보다 강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출현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천리짐승은 로마이거니와 또 로마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뿔에는 입도 있고 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짐승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회방할 그러한 내용들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로 넘어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7 왕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대신한 예수님, 아니죠, 말이 좀 이상하네. 예수님을 대신한 천사가 말하기를 7 왕이 7 머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7 머리는 7 왕인데 5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그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뭐한다? 잠깐 동안 계속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후 3년 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서 5은 누굴까? 이 5은 망했다라고 그랬는데 7 왕 중에 5명의 왕은 망했다라고 그러죠. 이 5이 누구냐면 나라죠. 애굽 나라,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히랍. 그러죠. 앞에 5 나라가 우리가 메데파사, 곰, 새 갈빗대를 문 곰을 배울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곰은 새 갈빗대를 물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세 나라,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어서 메데파사, 곰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히랍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보면 이 5나라죠. 이 5은 망했다. 이미 죽었다. 이 말이죠. 이미 죽고 사라졌지만, 하나는 지금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가 누굴까요? 이 하나는 바로 로마 자신이죠. 지금, 이 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계시록은 로마 시대에 사도 요한이 쓴 것이죠. 요한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어느 때 시대의 사람이냐면 바로 로마 시대 사람입니다. 로마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도 로마 시대에 태어나셨죠. 그래서 바로 그때 지금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로마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그러는데 그 다른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이제 뭡니까? 열뿔입니다. 열뿔. 다시 말하면 유럽 시대다. 유럽 국가 시대죠. 열뿔이고 그가 바로 이제 열뿔과 함께 나타날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나서 앞에 있는 세 뿔을 뿌리채 뽑고 다시 말하면 동굴아파 어느 나라들을 아마 합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옛날 소비에트 연방에서 소련 연방에서 많은 나라들이 몇 개 나라들이 이렇게 다시 분립이 됐죠. 그런 나라를 다시 또 합병을 시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세 나라 세 뿔을 뿌리채 뽑고 나서 엄청난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겠죠. 앞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잠깐 동안 이르리라. 잠깐 동안 그가 세상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잠깐 동안은 언제라고요? 바로 3년 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3년 반을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고 달수로 계산하면 42달이고 때로 계산하면 3대 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었죠. 한번 잘 기억을 지금까지 배운 것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 내가 이 번즉 이 뿔 다시 말하면 이 뿔은 지금 누구예요? 이 적그리스도 작은 뿔이죠. 적그리스도고 작은 뿔이 하나 났는데 작은 뿔이 하나 났는데 이 뿔이죠. 이 뿔이 뭐 했다? 성도들로 더불어서 어떻게 했다? 이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활동 목적은 뭐냐면 성도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크게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활동 상황이 21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진멸하려고 할 것입니다. 방금 물론 푸틴 러시아에서의 종교법의 서명이 이제 종교법이 시행이 되었지만 이것이 러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영국에서도 먼저 몇 년 전에 이미 영국에서도 종교법이 이미 실행이 돼 있고 프랑스에서는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고 프랑스에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50개 주 중에 몇 개 주는 이미 종교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주는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는 주지사에게 설교문을 먼저 이렇게 갖다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괜찮을 것인지를 미리 검열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됐다라고 그러죠. 그러한 주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11장 30절로 32절에 가보면 물론 이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내용이지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모양이라고 그랬으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뭘 하고 있느냐면 그 적그리스도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하게 여길 것이다.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거룩한 언약이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을 배반하는 자들을 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 누가? 적그리스도니까. 적그리스도는 성경을 거역하고 성경을 반대하고 성경을 떠난 사람들을 아마 중직에 앉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다니엘서 11장 30절입니다.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요하게 쓸 것이고 그리고 그의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다시 말하면 이 견고한 곳은 어디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겠죠. 하나님의 도성이겠죠. 하나님의 도성이겠죠.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배를 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운다. 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뭡니까? 이게 바로 세계 통일 정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일하게 되겠고 그 세계 통일 정부를 어디에 세운다? 거룩한 곳인 다시 말하면 이 견고한 곳, 거룩한 곳 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다시 말하면 세계를 내가 평화롭게 잘 지켜주겠다. 이스라엘을 내가 잘 지켜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여기까지는 조금 뭡니까? 적그리스도에 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지막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큰 힘을 갖게 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 부분,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서 용맹을 발하는 자 중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바댜와 같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세상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어가는 그 어마어마하게 험난한 험악한 흉폭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그냥 아주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아니면은 아주 쥐구멍을 찾아가는 쥐처럼 그렇게 맨날 도망다니고 핍박만 당하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뭐한다? 강하게 될 것이고 용맹을 발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 굉장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한마디가 되겠죠. 자, 이것을 잠깐만요. 하나가 없어졌네. 자, 봅시다. 22절, 이제 마지막 22절을 봅니다. 예측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이것은 뭡니까? 와서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재림에서 이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입니다.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보면 순교자일 수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성도들입니다. 사단의 그 적그리스도의 3년 반 동안의 그 험악한 대살육의 시간에서 살아남은 자들, 용맹하여 방금 21절의 내용과도 같이 뭐요? 뭐 했다?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라고 했던 이러한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그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였으니까 그러한 핍박당한 어려움을 신은 보상해 주겠고, 때가 이름의 성도가 어떻게 했다? 나라를 얻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도가 왕권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바로 신혼의 때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너희가 쉬어라.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해서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되면 내가 다 모든 것을 이제 신원해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이 그동안에 당했던 그 핏값을 갚아주는 신원의 시간이 되죠. 하나님이 정하신 적그리스도의 때가 이제는 뭐 했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몇 년이라고요? 3.5년이라고.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요? 그의 임기는 뭐요? 3.반이죠. 3.5년이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나라를, 성도들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이것은 뭐요? 음녀를 징계하셨다 이 말이죠. 음녀를 징계하셨어요. 왜? 음녀가 정숙한 처녀가 아니라 음녀가 되었기 때문에 짐승으로 하여금 음녀를 징계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계획된 때까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기한까지를
적그리스도가 언제까지 3.5년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허용했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만들어서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아시고 그를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단을 만든 것이 아니고 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했다라고 하는 허용작정이라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게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 어쨌든지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할 것과 그리고 그의 기한, 그가 얼마 동안 활동할 것인지의 기한까지를 모두 다 뭐하셨다? 예비하셨다. 그래서 여기 17절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예비하신 그 때가 되면 이 말이죠. 성도들에게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 보상에 대해서는 계시록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계시록 20장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단을 무저갱에서 꺼냈다가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사단까지도 영원히 타는 불못에 그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을 끝으로 해서 이제 성도에게 주시는 이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뭐였어요? 심판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또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1000년 동안 성도들은 왕 노릇한다.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는 뭐 했습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는 나라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면 자, 성도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해 주셨다라고 그러는데 그 신원해 주신 내용이 바로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셨고 그 사건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큰 믿음에 그리고 큰 담력을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귀한 날, 이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한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곧 아버지의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세상에 태어날 것과 또한 그의 활동할 기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안에 아버지 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이렇게 세상이 아버지 하며 천년 하나님의 왕국 천국으로 이어질 것인데 그 천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또 험악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결코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주의 영광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순교자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신원하여 그 피를 보상해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나이다. 이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